2장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19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우리 먼저 좀 인사를 서로 나누겠습니다. 서로 옆에 계신 분을 보면서 밤에 보니까 더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더 멋져 보이십니다. 시작. 밤에 보니까 더 멋져 보이십니다.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네. 예. 얼마나 지금 사실 얼마나 피곤한 시간입니까, 그죠? 그런 이런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예배드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그 모습에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멋지십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더 기쁘게 우리들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교회로 모였고 또 교회라는 이 단어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단어이기도 한데요.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들을 좀 더 깊이 알고면서 우리가 교인으로 이렇게 지내는 것이 더 큰 우리에게 큰 의미로 그리고 교인으로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압니다. 먼저 이 교회의 기원을 보통은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근본적인 기원을 따진다면은 구약까지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교회의 기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때서 이스라엘 백성이 교회의 기원이 될 수 있느냐? 먼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렇게 애굽의 종으로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셔서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계약을 맺으세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 율법과 내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 율법, 이 언약이 이제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 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바로 율법으로 언약을 맺어서 이제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계약을 맺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민족으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구약 성경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 가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 구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맺은 계약을 여러 번, 수십 번 깨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욕심대로 그 죄에 따라서 살아가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용서하시고 그러면은 그들이 또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또 살아가다가 또 우상을 섬기고 또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면은 또 살려달라고 다시 용서를 구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또 용서하시고 또 그들을 또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살게 하시고 그 과정이 사실 이스라엘 구약 성경은 사실 그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는데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그 계약을 깨버리고 그렇게 죄인의 길을 걸어가다 또 하나님께 벌을 받고 다시 또 용서함을 구하고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는 그 400년이라고 하는 그 중간 구약과 신약의 이 중간 시대 그 기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혈통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언약을 새로운 계약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약속을 하시죠. 그게 뭐냐면 바로 신약에 나타나는 새 언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계약을 맺으시고 그 계약을 지켜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것처럼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신.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 혈통과 그리고 율법으로 맺어졌던 이 계약이 이제는 새로운 계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새 언약이 맺어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남이 혈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는 혈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십니다. 이제 새로운 계약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언약. 그래서 뭡니까? 신약이죠. 새로운 약속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십니다.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맺어진 새 언약 백성의 무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를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요. 뭐냐면 우주적 교회. 이것은 어떤 그 시대와 장소에 구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모든 백성들을 그런 포함하는 무리를 교회, 우주적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리고 시대마다 지역에 따라서 하나님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서 이루어진 그런 작은 공동체로 이루어진 교회, 요거를 지역 교회, 이걸 로컬 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교회로 나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주적 교회의 성도, 교인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근데 우리는 예담 교회의 교인입니다라고 할 때는 지역 교회의 그런 교회의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교회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사라지기도 하고 존재하기도 하지만 우주적 교회, 이 우주적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존재하는 바로 그 교회를 우주적 교회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인가? 먼저 교회는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예요.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에클레시아는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 from 플러스 클레오라고 하는 부르다라는 뜻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부름을 받다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바로 그 공동체를 바로 교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죄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 누구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죄로부터 부름을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먼저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어떤 자격과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셔서 나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그걸 성령 세례라고 했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중생, 그죠?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인데 누가 불러주셨냐면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너무 주눅들어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러한 선택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자긍심이 남을 배타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자긍심이 아니라 내 스스로를 바라볼 때 내 스스로의 자존감, 내 스스로의 자긍심, 이런 것은 높게 갖고 있어야 돼요. 나는 저 사람과 달라 그러면서 상대방을 배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야라고 하는 그런 자존감으로 그런 세상의 어떤 어려움이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가슴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공격에 맞대응해서 막 그냥 작은 거 갖고 막 턱턱거리는 게 아니라 그런 것까지도 품을 수 있는 넓은 가슴을 품은 사람들이 바로 부름받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 살아가는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 교인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그 부름받은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본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뭐 이 얘기는 너무 많이 들으셨죠, 그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신자들,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예담교회 이 건물이 없어도 우리가 예담교회로 함께 모여서 어느 처소에선가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바로 그곳이 예담교회입니다. 예담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예담교회의 한 지체들이라는 거죠. 우리들의 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신자들의 모임이 교회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라는 이미지는요, 공동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공동체라는 그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성경에 보면 우리는 성전이라고 하죠. 성전, 그죠?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면은 우리 아직도 우리 머릿속에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특별히 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달라져요. 그죠?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더 이상 그 존재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완전히 이 성전에서 제사장이 드리는 모든 제사를 완성시키셔서 끝내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성전은 이런 우리 이 교회 건물의 저기 본당의 가운데 십자가 뭐 이런 여기가 성전이냐? 아니에요. 성전은 누굽니까? 바로 성도예요. 나. 근데 이 성전이라는 의미는 복수의 의미가 아니라 바로 개인의 의미입니다. 단수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누구냐면은 우리 집사님이 정유영 집사님이 성전, 우리 이종 장로님이 성전이에요. 왜 성전이죠? 성전은 거룩한 전이에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의 이유는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성전입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죠? 내가 성령님이 계신 거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이 있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신 겁니다.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바로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우리가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교회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보통 우리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그걸 지금 다 바꾸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전은 분명하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성전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의 몸을 죄에다가 이렇게 죄에 물들이게 되면은 여러분 성전을 더럽히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몸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몸이 성전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뭐가 고장나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고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교회가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예방해서 다 수리도 하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 몸도요 잘 관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 성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도 그것도 우리가 성전을 잘 관리하는 성전을 잘 섬기는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몸에 나쁜 거 먹지 마시고 건강하게 운동하시고 스트레스 안 받게 내 몸이 너무 힘들지 않게 내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우리가 그 성전을 잘 섬기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성전은 그렇게 개인을 말해요. 그런데 교회라는 것은 교회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공동체. 개인을 교회라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한 둘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기에서는 그 한 둘이라는 것은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것을 또 우리 교회의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회는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냥 모여 있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교회는 그냥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 거기에서 머무르는 공동체가 목적이 아니라 교회에 주신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명과 목적, 교회에게 주신 사명과 목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승천하시면서 주신 사명과 목적.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교회는요 그냥 세우신 게 아니에요. 교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겁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거. 이것이 교회에게 주신 목적이고 사명이에요. 교회를 세우신 이유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그런 어떤 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고 그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교회를 우리가 그 표상하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먼저 교회를 성경에는 어떤 이미지로 설명을 하냐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뭐라고 합니까? 머리라고 합니다. 그죠? 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는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교회는 여러 지체들이 같이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요, 이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의 머리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닙니다. 장로 이런 직분자들 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몸의 어떤 지체 하나일 뿐이에요. 이 교회의 머리 주인은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몸도 중요한데 몸보다 몸이 따라야 되는 분은 바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머리의 명령과 다르게 몸이 움직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정상입니까? 정상이에요? 머리에서는 앞으로 가 그러는데 몸이 확 누워버려요. 그러면은 뭔가 비정상이잖아요, 그죠? 머리에서는 어떤 반응이 와가지고 뭐 위험한 상황이 돼서 피해라고 그러는데 몸이 안 피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뭔가 이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분명히 알아가는 것이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아가는 것, 어떻게 알아갈 수가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 말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은 우리 지체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뜻을 그 명령을 제대로 받아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그리스도의 뜻 대신 바로 뜻을 알아가는 것,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교회가 교회되어지기 위해서는요, 말씀의 위에 설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없이 나아가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뜻을 알지 못하고 몸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편안해지고 싶고, 그리고 자기에게 유익한 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몸이 갖고 있는 습성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편해지고 싶어 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가고 싶어 해요. 그러면은 우리 이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의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몸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알아가는 것과 더불어 그 뜻대로 나아가야 되죠. 우리가 교회는 이렇게 가야 돼라는 것을 알면서 몸은 다른 데로 움직여도 그것도 비정상이죠. 그죠?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가는 것, 그것이 교회여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다라고 하는 뜻이 갖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지체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존재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 뜻에 순종하며 가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그런 그 모습을 또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 가족입니까? 네? 우리가 왜 가족이죠? 그러죠. 아버지가 한 분 아버지 밑에 있으니까 가족이죠. 네? 오늘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좀 만나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그 어머니들이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 이렇게 그 중학교 가고 막 시험 기간 되고 고3 되고 그러면은 야, 너는 가서 공부해. 교회는 내가 갈게. 이러는 분들이 있잖아요. 야, 너는 가서 공부해. 기도는 내가 할게. 이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질문을 그 아이한테 이렇게 묻는데요. 야, 그럼 너는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면은 너는 하나님의 손주냐? 하나님이 아버지냐, 하나님이 할아버지냐?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손주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는 1대1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지 내 자식하고 내 자식이라고 해서 그 자식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니까 너는 하나님의 손주다 이런 관계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내 자녀들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지 이 자녀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로 서야 되는 거지 내가 그 중간에서 내가 대신 자녀가 되니까 너는 자녀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로 세울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죠.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교회는 가족이에요. 가족. 믿음 안에서 한 가족.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가족은 서로 아껴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성장시켜주고 이런 게 가족이죠. 그죠? 이런 게 가족 아닌가요? 가족은 만나서 막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그냥 잘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 막고 더 힘들게 만들고 이런 거 가족 아니잖아요. 가족은 서로 아껴주고 키워주고 서로 돌봐주고 이게 가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성도 간에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고 이러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를 가족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가족이 행복하고 그 가족이 기쁠 때 여러분 가족 그 가정에서 우리는 천국을 맛본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가 이런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됩니다. 그런데 이 가족 공동체에서 우리가 어떤 나라를 맛보며 살아야 되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를 또한 어떻게도 표현하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 여러분 요즘 모델 하우스 있나요? 있죠? 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분양 받기 전에 신청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모델 하우스에 가가지고 그 분양받을 아파트가 어떤 곳인지 먼저 이렇게 좀 한번 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거기가 이런 곳이면 살기 좋겠다 하면은 그곳에 분양을 신청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곳은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 모신 가족 공동체인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곳이 바로 유일한 곳이 이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이 교회가 막 힘들고 어렵고 다투고 싸우고 이런 모습들이 세상에 비춰준다면 세상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보겠습니까? 교회도 저러는데 교회에서 믿는 하나님 나라 가봐야 뭐 할까? 저기도 가면은 그래 좋은 나라가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은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곳이어야 되는데 이곳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이 교회를 통해서 정해진다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 기간에 사실은 이제 교회가 여러 가지로 좀 힘든 시간들을 가졌죠,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굉장히 차가워졌어요. 부정적이 되어졌고.
사실은 그런 모습들이 이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준다는 것이 정말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그런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맛보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정말 서로 성장하고 격려하고 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족, 바로 그런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방향대로 나아가는 것이 교회가 되고요.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가족 공동체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돌보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 예담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담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정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서로 힘들고 어렵지만 서로 손잡아주고 함께 일으켜주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같이 일으켜주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면 같이 슬퍼하면서 같이 그 나라를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바로 그런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예담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예담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담교회는 바로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예요. 내가 그렇게 될 때 예담교회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노력할 때 우리 교회, 예담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내가 우리 이 예담교회에서 내 주변에 내가 함께하고 있는 내 가족, 믿음의 가족들을 살피고 그들과 함께 나아갈 때 우리 예담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서는 거예요. 우리가 좀 가끔 그런 말에 좀 조심해야 되는 게,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잘해요. 그죠? 특별히 꼭 뭔가 불만이 있을 때 꼭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요 그런 말 있죠. 누워서 침 뱉기입니다. 그게 뭡니까? 누워서 침 뱉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워서 떡 먹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누워서 떡 먹기가 아니고 누워서 침 뱉기. 누워서 침 뱉으면요 뱉은 침이 다시 자기한테 오잖아요. 그죠?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자기 자신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라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라는 그런 교회의 모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어지고 나로부터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바로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또한 가족 공동체로 서로 아끼며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예담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넘치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예담교회가 사랑하는 예담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예담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주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주의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